지금 봄이다 싶었더니 바로 여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절이 균형이 지금 무너져 버린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이기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기념하는지 시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월 30일자 인터넷 기사에는 이봉주 씨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비뚤어지는 신경계 질환, 근육 긴장 이상증을 앓고 있는 마라토너 이봉주가 병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뿐만 아니라 법사까지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고백했다. 이봉주는 지난 2020년부터 원인 불명의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난치병 판정을 받으며 갑작스러운 시련에 부딪혔다. 이후 수술 후에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무속인을 찾아갔을 때 무속인은 이봉주에게 이건 분명히 산탈, 묘탈이다. 문제의 근본은 선산이다. 선산을 움직였으니 문제가 왔다. 산을 건드리거나 묘를 건드렸을 때 찾아오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봉주는 실제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묘가 물난리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2번 옮겼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무속인은 답은 나와 있다. 그 산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봐야겠다. 직접 가서 보고 풀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뉴스에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TV를 보다가 코미디언 이상해 씨의 가정 이사 풍경을 이제 방송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방송 내용은 아들 부부가 이사를 하는데 이상해 씨 부인이 이제 팥을 챙기고 또 소금을 챙겨서 그 이사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을 밟고 문턱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잔뜩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챙기는 걸 방송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핀 현준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살 집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어머니가 이삿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여는 것부터 문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다. 당기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삿집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챙기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그거 미신 아니에요? 이러자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아니다. 미신하고 또 이런 건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 지위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지킬 걸 지켜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또 거기에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게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법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법을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기게 되고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을 범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심판하는 선고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서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십니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덴으로부터 버려지고 쫓겨난 인간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버려졌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쫓겨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즉시로 하나님과 관계는 분리되어졌지만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되었지만 그 인간과 시작되어진 인간과 관계가 연결되어진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인 것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존재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즉 사단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묶여서 끌려당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귀에게 소속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소속으로부터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탈출할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가 우리들이 가진 실존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인간 되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라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바로 그 절기를,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늘 물리치고 밀쳐내고 어둠을 밀쳐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학벌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슴 가득히 날마다 채워져 넘쳐도록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그런 한 주,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